창세기 30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에게 한 일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여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애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애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애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애삼촌과 함께 대화를 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에게 한 일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누라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애삼촌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한 말 중에 아주 우리가 깊이 봐야 할 말씀은 27절에 있는 그대로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애삼촌의 30절에 나온 그대로 애삼촌의 소유가 아주 적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난했는데, 지금 야곱이 옴으로 말미암아 애삼촌 집이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통해서 애삼촌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따보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런 말씀은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사실은 특별히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말씀은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러나 그 말씀 뒤에 그 증거가 또 나오는데 뭔거니 여호와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가 지금 종으로 있는 보디발의 가정에도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끼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다 복을 받아요. 그것은 이미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장면이죠. 거기서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복을 약속하셨느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아브라함이 복 자체예요. 어렸을 때 듣는 얘기 가운데, 어르신들이 듣는 얘기 가운데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말 아주 그냥 막 이렇게 톡톡해갖고, 옛날에는 가난하게 살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도 별로 그렇게 탐스럽게 이렇게 태어난 것이 없었는가 봐요. 그러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아이고 저 복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는 거니? 너는 복이다. 복덩이다 그 말이죠. 그 복덩이가 어떤 복덩이인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잘되게 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더 잘되게 해주고, 만약에 너의 길을 회방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이 말씀.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게 로마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대로. 로마서에도. 오늘 야곱이 그야말로 복덩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되었으니 복덩이죠. 복덩이가 돼가지고 그의 외삼촌 집으로 갔는데 외삼촌 집으로 자기가 들어갈 때는 별로 외삼촌이 잘 살지 못했다. 그런데 외삼촌이 야곱을 데리고 종으로 이렇게 삼고 14년간 일하는 동안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부가 되었어요.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30절에 보니까 30장 30절에 보니까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뤘다. 때를 이뤘다. 그때 보통 한때는 양의 한때는 몇 마리를 말하는 거니? 6,000마리를 말해요. 6,000마리. 아주 쉽게 이것을 숫자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야곱의 외삼촌 집에 올 때는 외삼촌이 양들이 겨우 몇십 마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14년 만에 6,000마리가 됩니까? 한때는 6,000마리라니까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말하기를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이 14년간 마누라를 얻게 해서 일을 하고 이제는 나도 우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말립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더욱더 머물러 있어라. 내가 더 큰 복을 받고 싶다. 그런 얘기죠. 이 복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머무르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는 마누라도 다 얻었으니 이제는 얻을 마누라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의 집을 세워라. 그러니까 네 재산을 모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그러면은 외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양들 중에서 아주 하얀 양이 많겠어요? 얼룩얼룩하고 검은 양이 많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양 하면 어때요? 하얀 양이죠. 실제로 작년에 몽골에 가서 보니까 얼룩얼룩하고 검은 양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쩌다가 몇 마리, 100마리 가운데 어쩌다가 몇 마리 있고 다 하얀 양이에요. 다 하얀 양. 여기서 야곱이 지금 얘기하는 게 하얀 양이면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검고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하는 것은 외삼촌이 차지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외삼촌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주죠. 다 사람은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얘기를 해요. 지금 야곱이. 얼룩얼룩하고 검댕이고 그런 그 무늬가 있으면은 그것은 제 양이 되고 하얀 양은 외삼촌 것입니다. 그 외삼촌이 이놈이 진짜 똑똑한 줄 알았는데 별로 똑똑한 것이 없네. 좋다. 그리고 혹시나 그야말로 그 양이 가까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다 불려내고 가까이 있으면은 또 하얀 양이 얼룩무늬 양이 태어날까 싶어가지고 자기 분리시킨 양 때는 자기 아들들이 거느리게 했는데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다고요? 3일길 300m도 아니고 3km도 아니고 사람이 일반적으로 걸어서 3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섞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 얘기입니다만은 6년이 지난 뒤로 얘기입니다만은 야곱이 양떼가 몇 마리로 불어났어요? 2떼를 2떼. 그러니까 한 떼가 6,000마리니까 2떼면 12,000마리. 6년 만에 12,000마리. 여기에서 그야말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든지 또 계산적으로 해봤을 때에 별로 숫자도 많지 않은 그 숫자, 확률적으로도 또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색깔을 야곱이 차지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짧은 시간 안에 6년 만에 12,000마리가 됐더라. 출애굽기의 초반에 가보면은 야곱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요셉과 더불어서 야곱의 가족 숫자가 성경에 보니까 몇 명으로 나와요? 전혀 모르시겠죠. 성경에 보니까 한 7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숫자가 각기 좀 다르게 나옵니다.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60 몇 명이 나오고 그것은 애굽에 있는 요셉을 뺐을 경우의 얘기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출애굽기는 70명을 나와요.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는 75명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기 이렇게 숫자가 다른 거는 누구를 뺐느냐 누구를 집어넣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근데 최대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75명. 75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75명을 알아야 돼요. 최대 숫자를. 그러니까 그것은 애굽에 지금 있는 요셉 가족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어쨌든 75명의 땅. 최대 숫자 75명. 자, 75명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430년이 지났어요. 애굽에서 한 나라를 형성해갖고 나오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그 숫자는 나와 있지는 않죠. 나와 있는 숫자는 고작 몇 명인 거니? 고작은 아니죠. 60만 몇 명이에요. 그게 민수기에. 민수기는 숫자를 기록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 민자 셀 숫자, 백성을 세놓은 숫자 그 말이에요.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숫자,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숫자, 이 2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은 그 애굽에서 탈출한 숫자가 딱 나와요. 그 탈출한 숫자가 몇 명인 거니? 아까 그 야곱의 족속이 애굽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몇 명이라고 했어요, 숫자가? 지금 몇 분 전인데 그것도 잊어버렸죠. 75명이라고 했죠. 75명.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해 놓으라고 그랬죠. 몇 명이라고요? 75명. 75명.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와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숫자를 세봅니다. 지파별로 쫙 하고 숫자를 모아놓은 것을 세본 걸 보니까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여기는 20세 이하의 남자는 빠졌고 그 다음 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 장정의 숫자만 60만 몇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느라고 40일 동안 있을 때 그들이 모세가 막판까지 한 39일째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귀걸이, 금고리, 반지 막 이렇게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이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싹 그냥 없애버리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 하니까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싹싹 빕니다. 차라리 나를 천국 명단에서 빼버리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겨우 살아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어디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니?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12지파를 구성하라. 12지파의 지도자를 한 명씩 다 뽑죠. 12지파에서.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12명. 12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았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죠. 그런데 그때 따라갔던 사람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2명 외에는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도무지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하고 약한 이런 사람들에다가 다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뭉칠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거기를 우리가 가느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들이 숫자가 많건 적건 덩치가 크건 작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차려놓은 밥상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다시 화가 나죠. 그럼 두 번의 하나님이 화난 장면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쩔 때 화를 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죠. 하나님의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야말로 그때가 가나안 광야에서 40년 산 적이 아니고 광야에 2년 살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38년이 남았죠. 우리 계산으로. 그때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20세 이상 장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이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매일 무슨 일을 했다고요? 장례식을 했다고. 장례. 그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어요? 숫자가. 처음에 2년 전에 계산했을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몇천 명이라니까요. 근데 20세 이상 여기서는 남자 장정뿐만 아니고 여자까지도 다 죽이니까 최소 100만 이상이에요. 38년 동안 계산해 볼 때에 10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딱 죽은 게 아니죠. 매일 죽어가는 게 매일 몇만씩, 매일 얼마씩 죽는 거예요. 몇천 명씩. 지금도
연세가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님 계십니다. 아주 부흥사로서 유명한 우리 합동치기 그 피종진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죠? 피종진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진 않아요. 목사님 우리가 들어봐도 그렇게 수십 년간 부흥회를 다니면서 돌고 부흥사들은 좀 허풍도 세고 가장도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말도 잘하잖아요. 이 양반은 설교가 그렇게 은혜스럽진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부흥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것은 보통 전국적으로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님들 보면은 작은 교회는 초청해도 안 갑니다. 말은 몇 명만 있어도 저는 초청하고 갑니다. 말은 그래도 절대 안 가요. 그래서 그 유명한 부흥사님 모신다고 하는 것은 작은 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작은 교회도 간다 하니까 전화를 했대요. 했더니 그 이제 비서가 받아가지고 그 교인이 몇 명이 됩니까? 그랬더니 30명 된다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일정이 꽉 짜 있어가지고 못 가신다. 그렇게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큰 교회에서 초청하면 다 가요. 그런데 그 피종진 목사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부흥회를 다니실 수 있는 원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무리 작은 교회에서 초청을 해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1년 52주 동안에 한 주간도 빈 것이 없이 지금까지 부흥회를 쭉 다니십니다. 지금도 다니셔요. 지금 80이 넘었어요. 80세 한 중반쯤 됐을 겁니다. 그분. 근데도 다니셔요. 부흥회를. 근데 그분이 한 얘기를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자, 거기 어딥니까? 저쪽 송파구 쪽이던가 그쪽에가 교회가 있는데 그게 남서울 중앙교회예요. 교회가 몇천 명이 되다 보니까요. 매주일 장례식이 있대요. 매주 한두 건씩 장례식이 있다는 거예요. 부목들이 다 이제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 중직자들 권사님이나 무슨 장로님이나 이런 분이 돌아가시면 소천하시면 담임 목사가 안 갈 수가 없죠. 가는 거예요. 부흥회 하시면서도 이제 부흥회 기간 동안에는 못 가지만 이제 틈을 내 가지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장례식 하면은 시골에서도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수건을 선물로 줬어요. 하얀 수건을. 그 하얀 수건을 매주간 받다 보니까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난 하얀 수건 보기만 해도 나는 싫다. 보는 것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왜요? 장례식이 있으면 장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광야에서 38년 동안에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아마 그때의 장례식 하면서 수건을 나눠줬다 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38년 동안 거의 매일 그럴 일은 없지만은 요즘으로 비유를 하자면 하얀 수건을 줬다 그러면 하얀 수건이 깨끗해서 정말 세수하고 나서 딱 이렇게 닦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아마 피종진 목사님처럼 지긋지긋할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이웃집에서 우는 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아버지. 또 옆집에서 엄마 웁니다. 이게 38년 동안. 왜요?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을 화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어쩔 때 입이 벌어지고 웃으시느냐? 순종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그때 있었습니까? 무슨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건 참 희한하게 믿은 거예요. 아마 꿈속에 나타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 꿈을 믿고 그냥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죠. 이렇게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죠. 오늘 여기 야곱은 그런 약속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약속의 아들이죠. 언약 족속이라고 그러죠, 소위.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 족속에 대해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두 가지를 또 기억하십시오.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른 사람에까지 복을 끼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가 하는 행위가 별로 사실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기로 작정하면 그가 하는 행동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기필코 복을 주셔요. 왜냐할 것 같으면은 야곱이 여기서 자기 양떼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여기 보니까 새끼를 빌 때에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내걸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그때 당시 내려오는 소위 미신적인 비법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 주여 나한테 복을 주옵소서. 주님이 복이십니다.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이었지. 어떻게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따르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모두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믿는다면 복받기 위해서 그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뭐 주시겠지. 그리고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 되죠.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기도가 항상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또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내가 하는 행위가 비록 조금은 서툴고 때로는 엇나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 저는 그것을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 대단히 크게 깨닫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제 자신을 이렇게 봐도 완벽하게 목회한 거 아니에요. 40몇 년 동안 그야말로 목회 초창기 같이 그렇게 기도를 그야말로 무수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시니까 복을 주셨다. 저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은퇴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그런 복을, 제가 받은 복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여기 야곱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의 삼촌 라반 집까지 복을 받고, 그가 비록 행위가 좀 시원찮은,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기필코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야곱이 만 6년 만에 양떼와 소떼를 몇 마리를 소유했다고요? 12,000마리. 12,000마리. 오늘날로 따져놓고 봐도 12,000마리는 돈으로 따져놓고 봐도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양 한 마리에 얼마나 갈까요? 가격이? 우리 양은 주변에 잘 볼 수 없으니까 염소, 개고기 못 먹게 하니까 염소고기가 유행을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만 1년 만에 염소고기가 처음에는 한 30만 원 염소 한 마리 샀는데 지금은 100만 원이래요. 그럼 만에 만이면 얼마예요? 만에 만이면은 억이에요. 그러니까 12,000마리니까 2,000마리 떼버리고 계산하기 좋게. 그 한 마리당 10,000원만 해도 1억. 10만 원 하면은 10억. 100만 원 하면 100억이에요. 그 염소로 계산하면 120억 부자예요. 요즘 그때 당시로 따지면 이것은 뭐 진짜 삼성 재벌가 같은 부자죠. 오늘날 따져도 120억 가정은 어느 정도 부자일까요? 우리나라에서 120억 가정은요 0.1% 부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000명 가운데 1명 되는 부자예요. 요즘 또 돈이 막 1,000억대로 이렇게 가니까 120억 돈이 돈 같지 않으세요? 감동이 별로 없네. 저 미국으로 간 야구 선수 이종범이 아들 이정우가 1,500억을 기하고 갔어요. 1,500억. 그 사람이 직접 수령하는 세금 다 떼고 받은 돈은 절반이라 해도 800억이잖아요. 800억. 이종범 선수가 정말 아들 하나 잘 뒀습니다. 얼굴도 아빠하고 엄마하고 중간 닮아가지고 참 잘생기다가 말도 잘하지, 성품도 좋지, 키가 1m 80 몇이에요. 이종범 선수는 1m 78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종범이 야구를 잘하던지 그때 당시 혜태 타이거즈 김문용 감독이 뭐라고 했는 거니,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삼성의 이승엽, 지금 두산 감독입니다. 야구는 이종범 그랬어요. 얼마나 야구를 센스 있게 잘하던지 타격도 좋죠, 발도 빠르죠, 수비도 잘하죠. 뭐. 그러니까 야구는 이종범 그랬거든. 그 이종범 아들이 야구 선수가 돼가지고 여기 있다가 미국 사람들이 이건 미국에 와서 뛰어도 괜찮겠다 싶었고, 아까 책 갔잖아요. 1,500억을 주고. 지금 그 이름 누구죠? 이종범의 아들 이정우거든요. 이정우가 지금 거기서 몇 등 안에 들고 있어요. 그 수만 명 되는 선수들 중에서 그 미국의 그 땅덩어리 큰데 몇 등 안에 든다니까요. 나이가 몇 살이냐? 지금 25살이나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계약 기간 끝나고 나도 20살 말쯤 되거든요. 중후반쯤 되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제가 볼 때는 5천억에 가까운
아니 그보다 더 갈 수도 있어요. 일본의 이치로 선수라고 하는 누군가 그 선수는 조대를 거의 이루거든요. 연봉이 조. 근데 이정우도 그 레벨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옛날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출세한다고 그랬지 요즘은 쓸데없는 소리가 공부 잘해봐야 판검사밖에 안 돼. 지금 그런 걸로 탤런트들이 진짜 잘 나가는 톱 탤런트는 한 회 출연료, 그러니까 연속극이 예를 들어서 한 40회까지 이렇게 가죠. 한 회 출연료가 100만 원이에요. 한 편 출연을 하는데 어떤 탤런트는 1억이에요. 1억. 한 번 딱 출연하는데 1억.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100억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00억만 돼도요. 100억만이 아니지. 100억이면 0.1% 부자라니까요. 100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 시절에 그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됩니까? 지금 이 시절은 원정군이 지금으로 따져놓고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놓고 야곱은 삼성 이재용이 수준이에요. 조단이에요. 비율로 따져놓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머리를 잘 굴리고 운때가 닿아야 복을 받는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복이 어디서 온다고 해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요. 이걸 그야말로 여러분은 마음속에 탁 가둬놔야 돼요. 내 복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운이 맞아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복 주셔요? 하나님 복 주셔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복을 받는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복이 근원이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두 가지 것만 딱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기도하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서 구해야 돼요. 얼마나 구했어요? 실질적으로 구했어요. 내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응? 전도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권산 줄 뻔히 아는데 좀 당당하게 살아야 하나님 영광이 돌려지지 않겠습니까? 나 돈 좀 주세요. 직접적으로 구하세요. 구하고 딱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압축을 딱 해보니까 성경이 압축을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우리 신명기 말씀이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신당부한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엄마의 잔소리 같아요. 계속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을 계속 하는데 신신당부하는데 그 요지가 뭐냐? 그것이 신명기 34장 가운데서 말씀의 결론이 신명기는 3편의 설교거든요. 그 마지막 설교 3편 중에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28장이에요. 그 28장에 보니까 뭐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하는 일도 복을 받고 네 자식도 복을 받고 계속 복 받는다. 세계 만민 위에 뛰어나게 주겠다. 이 말씀 붙잡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청년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다 신명기에 보니까는 이리도 복을 받고 저리도 복을 받는데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데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주겠다고. 세계 최고의 대학이 어디예요? 하버드 대학 아니에요. 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 놓고 기도를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씀을 정말 굳게 부여잡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게 될 때,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구합니다. 542장 부르신 다음에 정말 복을 받게 해주옵시되 무엇보다 또 말씀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했는거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오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성령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542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에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간절히 구하세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런 식이면 안 돼요. 정말 아주 간절히.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그래서 542장 부르신 다음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저 예수의 지함이시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그저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저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그저 예수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닦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그저 예수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너랑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주여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받는 비결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심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이제도 주님 앞에 복받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모두가 되어줄 수만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내게 참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함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 더욱더 참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복된 심령이여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들을 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지막 때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믿음과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의 말에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늘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각양각색의 이제 재능을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려드리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는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